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취임하여 오셨습니다. 목사님은요, 첫 취임 예배 때 아주 감동스럽고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모두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서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취임 예배 때 하신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지난 주일에 설교하신 것을 혹시 잊었는가? 혹은 취임 예배로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인들은요,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며 술렁거립니다. 이때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어날 수 없죠, 사실은. 예화로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해도 행동에 변화가 없고 삶에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는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반복되는 것 가운데 모세는요, 먼저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회상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지휘관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각 지파에서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10하룻길을 걸어 바람 광야 끝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것은 꿈에도 그리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입구입니다. 바로 북진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 38년이나 연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은 고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서진하여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빙빙 돌아 38년간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재도전을 앞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그들의 범죄를 말씀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제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땅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해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은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잘못을 깨달아 바로 서게 되면 그전 잘못은 단련을 위한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한 번 잘못하여 벌을 받으면 그 일을 거울 삼아서
반성하여 되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잘못은 인생에 있어서 큰 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여 죄를 지어 처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잘못과 실수는 점점 줄어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눈물과 고통이 줄어들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는 모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요 80km 올라가면 브엘세바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북쪽으로 한 3, 4일간만 더 가면 브엘세바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5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그 주시는 땅을 21절에서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우리 앞에 두신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아가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주시는 줄 믿고 소유하면 됩니다.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아가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섭고 두려움에 주신 땅을 외면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눈앞에 그 땅을 두고 모세가 올라가서 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걱정하지 말고 상황을 살피려고 기다리거나 어느 것이 좋을까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말씀을 주신 대로 일어나 즉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법을 세워놓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취할 행동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기다리라 하신다면 기다려야 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라 하시면 가야 하며 나는 원하지 않아도 되돌아가라 하시면 물러서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세상에서 큰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나와 말을 합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22절의 한 문장의 글에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올라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올라가라라는 것이었죠. 한번 가보지 않은 길을 그냥 올라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대뽀시기 때문에 그냥 돌격 앞으로 이것을 외친 것은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적한 길과 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자라는 거죠.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차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것을 취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행동을 전략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들이 나가는 길에 촉구병을 보내고 사전 현장 답사를 해야 하고 동선을 살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실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철저하고 완벽한 삶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 때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고아와 같이 혼자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이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그 땅을 확인하고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방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모세가 용인해요. 그렇습니다. 23절에 모세가 그들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모세 혼자의 판단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들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현장을 보고 확인해 봐야 알겠다라고 하는 그들을요,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민수기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보고 확인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게 합니다. 모세는요, 그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그 최남단인 바란 광야의 끝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최북단인 수리아의 하맛 어기, 그 르옵까지 40일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취하게 되는데 장정들이 막다기에 꿰어서 메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상의 땅, 최고의 땅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건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이 좋은 땅인 줄은 알게 됐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은 믿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약속은 못 믿겠다라는 거죠.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시겠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정탐꾼의 보고에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같은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들은 강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으며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힘세고 큰 거인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싸우면 반드시 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눈으로 본 것은 실제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거짓은 아니죠. 성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모리 자손들 힘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고 아낙 자손도 있으며 높은 성읍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 실제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이고 실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의 보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는 그들이 눈으로 본 그들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들이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마음과 불신앙으로 세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보고에는 우리는 반드시 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지금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울고 원망하며 자신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걱정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말씀도 거역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모세는 그때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과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안고 보호하는 것 그렇게 돌보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돌보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고 돌보듯 그렇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펴주십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아무리 높은 성곽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군이 있고 우리를 초라하게 보이는 안악자손들 같은 원수가 있다 해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모세는 38년 전 이렇게 말을 하고 달래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40년 광야 훈련을 하게 하시고 다시 모압 평지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일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범죄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제 이 말씀들이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의 족장들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고 광야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힘을 키우고 좋은 학교 나와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며 좋은 인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안고 보호하듯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며 세상 어려움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야 할 길 먼저 가셔서 싸우시며 지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